시편 47편은 46편과 같은 교훈을 전하는데, 같은 교훈이 46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관점에서 전해지는 반면에 47편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전해질 것입니다. 그 관점이 뭔지를 먼저 줄거리를 통해서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열방을 복종케 하셨다 하는 겁니다. 5절은 하나님이 찬송 중에 올라가신다 하는 거,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서 그 하나님이 열방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46편에서도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장면이 시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 나왔었는데 47편도 비슷한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46편은 찬송의 내용이 처음, 중간, 끝에 그러니까 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47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 자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외칠지어다 즐거이 부르는 중에 또 찬양하라. 그처럼 하나님이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심이 46편에서 찬송의 주제였는데 47편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찬송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왕위에 오르시는, 보좌에 올라가시는 사실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시인의 명령이 이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처음에 나오고 이어서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노래합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열방을 정복하시는 일, 그리고 셋째 단락에서는 정복하신 후에 거룩한 통치를 베푸시는데 열방의 방백들이 그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주제가 46편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이 시는 고라자손에게 특별한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셨습니다. 이 사건이 다윗과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무엘기나 역대기에 잘 드러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라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나아가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려고 살았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유다 왕이 된 직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사사기 처음을 보시면은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성전 세울 곳이 여전히 이방 족속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언약의 땅에 제대로 드러나지를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초기에 모세의 손자가 먹고 살 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미가라고 하는 개인의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이게 17장에 나오죠. 또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지파 간의 싸움으로 사라질 뻔하였습니다. 그때 왕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둠이 칠흑과 같았을 때에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실로 성막은 황폐화됩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다윗이 여호와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어두운 역사를 끝내고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의 모습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옮기는 일로, 성전 세울 일을 준비하는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에 레위 찬양대를 새로 세워서 예루살렘 장막에 오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던 인물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다윗의 심정을 헤아렸을 겁니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입니다.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말씀드린 대로 1절은 찬양하라는 명령이고 이어 나오는 내용은 찬양할 이유들입니다. 시인은 너희 만민들아 하고서 시를 시작합니다. 여기 만민은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만민. 3절에 또 만민이 나오는데 그건 민족들입니다. 그게 전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 열방입니다. 만민, 열방, 세계, 이방 이런 표현이 이 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을 지존자라 고백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성호가 46편에 나왔죠. 그래서 거기도 이방, 왕국, 열방, 세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시편에 지존자가 나오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용어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지존자 성호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건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왕같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친구인 선지자가 이 성호를 사용을 했는데 그건 창세기 10장, 11장의 역사와 붙어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인류가 바벨탑을 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땅에 흩어져서 70개의 백성, 방언, 종족, 나라가 생겨납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회를 세우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뜻이 지존자 성호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지존하신 여호와라 부르면서 자기 시대의 사건들을 살피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된 소망 중에 이스라엘의 시인이 모든 민족을 부르면서 모든 민족들아 하면서 찬송하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에도 모든 민족을 아우를 만한 나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가령 다윗이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킨 일은 시편 2편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예언이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마는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은 자기 종 다윗을 쓰셨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그 사건에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하늘에 예루살렘에 좌정하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미래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일로 이미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그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베푸시면서 제자들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선자들이 보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통치가 예수님의 전도와 이적을 통하여서 제자들 눈앞에 드러났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나타난다 교훈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이미 나타납니다마는 또한 교회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오셨습니다마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오신 까닭에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서 찬송이 만민에게서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하늘에 오르신 메시아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십니다. 메시아가 하늘에 오르시니까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마는 메시아를 낳은 여인 곧 교회를 용이 삼키려 합니다. 바다 곧 열방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의 대리자로서 성도들과 싸웁니다. 이 창세기 계시록 12장 13장 내용이죠. 이 전쟁의 현실에서 성도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와 함께 찬송하면서 복된 승리로 나아갑니다. 만민 곧 모든 민족이 손뼉치며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존하신 여호와이시고 온 땅의 큰 임금이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존하신 여호와가 엄위하심이 만민이 즐거운 찬송을 돌리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3절과도 붙어 있습니다. 큰 임금이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십니다. 만민이 이스라엘에게 종속되고 복속되는데 그것이 만민이 즐거워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엄위하셔서 만민을 쳐 무너지게 하시니까 손뼉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무너진 만민이 어떻게 즐겁게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어떻게 모든 만민, 모든 민족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 해답을 46편에서 살폈고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셨고 행하실 일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여전히 우리는 모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때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과연 교회는 전진하는가 아니면 퇴보하는가 의심할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추세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앞으로 존재하기는 하는가 걱정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참된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바랍니다. 말씀과 어긋나는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그 현실을 통해서도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 구약의 시인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라 하더라도 대제국에 비하면 그 판도나 세력에서 심히 초라합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만 남기고 히스기야 때 유다를 정복을 하였을 때 이 시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랍사게가 예루살렘 포위하고서 참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늘어놨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에게 히브리 시를 불러보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 시를 듣고는 뭐라고 조롱하였을까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조롱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아 열방을 다스리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그에게 황제에게 선언하였습니다. 그처럼 다니엘은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서고 넘어지는 끝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일, 인자 같은 일을 통하여 세우실 일을 전하였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하는 부끄러운 일로 우리가 조롱을 받곤 합니다마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주님은 늘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신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업을 택하셨다고 이어 노래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택하심입니다. 이 택하심과 같은 표현이 뭐냐면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핵심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설령 죄 없더라도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말하는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 기업이 이스라엘에게는 거하시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데, 가나안 땅은 그저 지구상의 한 영역이 아니라 온 땅에 임금이 거하시는 것이고 특별한 계획을 실행하시는 중심지입니다. 시인은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일에서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신다 하실 때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과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셋째 단락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더라. 이 단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시는 그 사건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그 사건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윗과 온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사무엘사 하 6장 15절. 여기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이렇게 했는데 47장 시편 47장 5절과 똑같습니다. 즐거이 부르는 중에 나팔 소리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은나팔을 즐거이 부르며 뿔나팔을 불었는데 결국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며 뒤따라간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불의 전차를 타시고 지상에 내려오셔서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늘의 성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 가장 안쪽에 곧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보좌로 승리하신 하나님이 올라가십니다. 이 올라가신다는 표현과 지존자라는 표현이 어근이 같습니다. 알라라는 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지존자는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하늘 아래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세 단락 모두에 나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5절, 9절입니다. 고라자손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장막에 앉히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큰 왕의 성, 저 북방의 시온산에 오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북방은 고대 근동에서 신의 거처입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온이 북쪽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여기 북방이라는 말, 자폰이라는 말인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의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하늘입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모신 일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견고한 성에 오르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구름, 불의 전차지요. 타고 내려오셔서 자기 종을 통하여 열방을 물리치신 다음에 이제 영원한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다시 영원한 보좌에 영원히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때는 다윗 언약에서 친히 밝히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역대기상 17장 14절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다윗 자손 그리스도는 영광 구름을 타고 다시 하늘에 오실 것입니다. 불의 전차를 타고 내려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완성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성중 어디에 보좌가 있을까요? 청소년들 한번 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성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어린 양이 승천하실 때 이미 이 영원한 보좌에 나아가 앉으십니다. 계시록 4장, 특별히 5장입니다. 이것이 셋째 단락과 붙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도 6, 7절에 찬양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그리고 8, 9절에 찬양의 내용 혹은 이유입니다. 찬양 부분에, 찬송 부분에 찬양하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6절은 마치 찬송이 하나님을 두르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인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십니다. 거의 똑같은 표현이 첫째 단락에 나왔습니다. 3절에 여기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마스케일로 찬양하라 했는데 좀 독특한 표현이죠. 이 마스케일이 많은 시의 표제의 곡조의 이름으로, 아마도 곡조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런 뜻이라면 지혜의 시보다는 찬양의 시가 더 나을 겁니다. 혹은 능숙한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표현은 깨닫고서 찬송하라는 뜻도 됩니다. 어떤 뜻으로든지 이 부분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으로서 열방을 치리하십니다. 이 단락에 찬양하라는 표현이 5번 나왔는데 하나님 성호도 이 부분에 셋째 단락에 5번 나옵니다. 이 하나님 성호는 첫째 단락에 한 번, 둘째 단락에 각각 한 번 더 나와서 시 전체로는 7번 나옵니다. 여호와 성호도 셋째 단락에 각각 한 번씩 모두 3번 나옵니다. 46절과 똑같은 통계입니다. 7과 셋 더하여 열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그 통치는 거룩한 보좌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찬송 가운데 하늘 성소에 올라가 거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를 그분의 거룩함의 보좌라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릴지 몰라도 신구약 성경에 유일합니다. 영광의 보좌라는 표현도 매우 드뭅니다. 신약에 2번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는 신약의 히브리서에 역시 한 번 나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의 보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의 거룩함의 보좌라 표현한 그 의중을 지나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열방을 다스리시는 거기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특별히 나타나는 까닭에 그분의 거룩함의 보좌라 하였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9절에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열방을 다스리시니까 열방의 방백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번역도 참 좋은데 조금 달리 열방의 방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이도다 하는 뜻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살핀 이사야 2장의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에 많은 민족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약속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시인이 이 시로 찬송할 때에 그때는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이 하나님을 언약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열방과 싸우십니다.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은 편팔과 강한 손으로 대제국들을 굴복시키십니다.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물론 드러납니다만 시인은 대적하던 열방을 자기 백성 삼으신 일에서 그의 거룩하심이 단연 찬란히 드러나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타락하여 육신된 우리와 하나 되려고 사람 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광은 하나님으로서 취하실 권세를 우리 위하여서 쓰신 거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권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곧 자기를 낮추시고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선지자인 시인이 성신의 영감 아래 하늘의 계시를 받아 전했습니다마는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마치 하늘 까마득히 저 아래 있는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땅에 붙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늘처럼 높다 하는 그 사실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로 타던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 사랑이 이제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임하는 까닭에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시인이 이 거룩한 통치가 나타나는 이유를 9절 하반절에 밝힙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세상의 방패가 여호와의 것이다. 뜻이 쉬운 듯 하면서도 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솔로몬 왕이 큰 금방패 200개와 작은 금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에는 각각 금이 600세겔, 작은 방패에는 각각 300세겔이 들어갔습니다. 합하면은 금 21만 세겔, 대략 2300kg, 달란트로 하면은 67달란트나 됩니다. 성막의 금이 29달란트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금을 들여서 이 방패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방패를 솔로몬이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왕을 시기하는 자들이 방패를 들고서 왕을 모셔갑니다. 여기서 방패는 그저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킵니다. 성전 뜰에는 왕의 자리가 있어서 왕이 거기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했는데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패에 둘러싸여서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금방패들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세상의 모든 방패가 여호와의 것임이라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그 표현은 곧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이 지존하시다고 번역된 말은 높이 올리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찬송 중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늘들의 하늘 위로 높아지셔서 거기서 거룩한 통치, 사랑의 통치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신 대로 이제 주님은 땅에 붙은 우리를 주님이 앞서 나가신 하늘로 이끌고 계십니다. 장차는 우리가 주님처럼 되게 하셔서 실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낮아졌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높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를 하늘에 이끄시니 세세토록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으로서 지니신 권세를 자기 위하여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기에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극히 낮아지신 데에
찬란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노로 타던 저희를 주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방인을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저희 마음에 늘 있어 저희가 겸손한 태도와 따뜻한 심정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